오늘 본문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의 이 두 가지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의 방향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향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만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구해야 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터부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래에 5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방언이 소개됩니다. 주로 구약에서 언급되는 선지자의 노래, 시와 같은 것들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 무아지경의 언어를 또 방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이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언의 특징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첫째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이란 뜻이 아니라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헐리 스피릿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냥 스피릿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밀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에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방언의 유익을 말하면서 모두가 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예언의 은사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놀랍고 신비한 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 신비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분명 개인에게는 덕이 되는 일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은 응당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그 원뜻은 하나님의 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명하고 또 바라볼 것인지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나의 치부를 건드리고 아픔을 얘기해도 기분이 상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는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의 은사이고 또한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언어로 풀어주지 않고 방언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말해서 그 뜻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학생 전체 기독교 수련회가 있었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선배들을 중심으로 조장이 되고 조가 꾸려지게 됩니다. 조장하고 조원 9명 정도, 10명이 이렇게 방석을 놓고 넓은 수양관에 앉아서 형, 누나 그러면서 또 가깝게 지내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저녁 때는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막 선배들이 방언을 하는 것이죠. 중간중간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후배들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멋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밌는 말도 합니다. 저희 조장이 있었는데 저희 조장 별명이 바나나였습니다. 기도할 때 바나나 이렇게 들려가지고 저희가 바나나다 이렇게 저희가 별명을 지어준 일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방언이 자기를 과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결론이 이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14장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 당시에 아울로스라는 이 피리는 대표적인 관악기입니다. 그리고 키사라라고 번역된 이 검은고는 대표적인 현악기였습니다. 이 두 악기는 그 당시에 음을 선명하게 내는 악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리와 검은고가 그 고유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확한 음을 발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8절에 나오는 나팔은 살핑크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전쟁에서 사용되는 나팔로서 공격을 하라, 퇴각을 하라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의 변화가 정확하지 않아서 전달이 안 되므로 퇴각을 해야 될지 전진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투 준비를 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므로 혀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분명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게 만드는 예언의 은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예로 든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는 성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 이 주제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며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어색하지 않게 다가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거리끼지 않도록 다가간다라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다가간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는 입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성숙임을 말한 것입니다. 방언은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신비하게 느껴지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당시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움이 자칫하면 자랑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람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결코 자랑이 되어서 영적 교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남을 섬기는 일에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겸손하게 세워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람이 타인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워지게 하지 않고 무너지게 한다면 그 잘함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그 다음 보시면 세우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받은 은사의 목적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람이 절제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이미 훌륭한 성숙의 길로 가고 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로 어느 자리에 계시건 드러나진 않지만 저분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